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2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품을 취하되 순수한 모략을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향초 줄기를 250세겔, 계피를 500세겔, 이렇게 성소 3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대에 발라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며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영어로는 팜 선데이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사순절의 마지막 주, 고난주간, 홀리위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귀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고난주간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나, 우리가 받은 사랑에만 치유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 문헌들을 보면 순교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주님의 죽음을 대하였는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전히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려는 열망과 헌신이 오히려 강력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야, 참 큰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받는 데만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초기 교회 기독교 공동체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헌신으로 집중했던 것, 이것이 초기 기독교와 오늘날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감사하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온전한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51년경에 항상 이 전염병이 많았습니다만은 특별히 251년경에 북아프리카에도 커다란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이를 돌보다가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염병이 끔찍하고 무섭지만 이 전염병은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정의롭게 사는지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돌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친지들이
가족을 돌보는 의무를 다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주인이 병든 노예를 긍휼히 여기는지, 의사들이 환자를 저버리지 않는지, 이 병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순교를 열망하면서 이러한 정의를 온전히 성취하며 살았다. 이렇게 서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60년에도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오시우스도 부활절 서신에서 전염병과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과 이교도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며 말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며 끝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간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감염되었고 이웃의 병을 자신의 몸에 가져왔고 이웃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위대한 경건과 굳건한 믿음의 결과였고 모든 면에서 순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교도들은 정반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를 밀어냈고 사랑하는 자를 버리고 도망갔고 그들이 죽기 전에 길거리에 내동댕이 쳤고 매장하지 못한 시체를 쓰레기처럼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이교도들의 삶의 차이가 팬데믹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감동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희생적 사랑, 이것이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랑, 바로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이고, 이런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사랑을 대하는 초기 교회 공동체의 방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과 사랑을 어떻게 대하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본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6절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하는 두 사람의 대비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를 은 30잎에 팔아 넘기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가롯 유다였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이 예수께 부은 향유의 값어치는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하루치 품삯이었으니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 품삯이었던 것입니다. 1년치 품삯이죠. 반면에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받기로 했던 돈은 은 30이었습니다. 정확한 이 단위가 나오지 않았는데 당시 은이 통용되는 단위였던 세겔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약속받았던 은 30리피란 은 30세겔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의 값어치였습니다. 그러므로 30세겔이라면 노동자의 석 달치 임금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3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만약에 자기가 기르는 소가 남의 집에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 죽게 하였다면 소 임자가 죽은 종의 주인에게 30세겔, 은 30세겔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 30세겔의 값어치란 고대 이스라엘에서 노예와 종들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 30세겔이 상징하는 바는 매우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사람의 값어치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을 생각할 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인이 큰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께 부어드린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다가 돈을 탐하여 얻고자 했던 욕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었을까? 또한 반면에 주님을 이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사했기에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주님을 팔아넘기려고 했을까? 이 대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특별히 우리 주님이 안식처와 같이 여기던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상처받고 베다니에서 치유받고 그래서 베다니는 예수님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남매가 있었고 이들 남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은 마리아를 귀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했던 열정과 의지가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통 안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 인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둘은 서로 다른 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이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 여인의 행위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이날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위가 매우 무모한 행동이고 큰 돈을 낭비하고 허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잠잠케 하시고 그만 내버려 둬라. 이 여인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름을 부은 여인의 행위가 아름답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주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언급한 장례, 죽음이란 곧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와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양하며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의 길로만 묵묵히 걸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통치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과 승리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달리 십자가의 행보만 묵묵히 걸어 나가셨고 그런 예수님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거나 주님을 떠나버리거나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는 선택들을 하였던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환영할 때는 언제고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자신들의 기대에 맞지 않게 예수님이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정확히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잘 헤아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주님께 그 길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길임을 향유를 붓는 행위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길의 영광과 그 길의 거룩함을 옥합을 깨뜨려 진동하는 향기로 표현했던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길을 마리아는 정확히 꿰뚫어 보면서 자기 자신도 주님처럼 슬픔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예수님께 커다란 위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날에 예수님과 마리아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기쁨과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요? 주님께 위로와 용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가끔씩 마음에 상처를 주고 속썩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종종 그런 학생들 있으시죠? 근데 별로 멋지지도 않는 교수에게 멋있다고 말해주고 가끔씩 표정이 어두울 때 힘내라고 위로하는 학생들에게 큰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탁에 몰래 음료수를 올려놓거나 엽서에 마음을 담아 위로하는 제자들을 볼 때 부족하지만 용기와 또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보낸 엽서와 쪽지를 버리지 않고 저는 모아둡니다. 가끔씩 읽어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에너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아마 커다란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마음과 기도로 동참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마리아는 향유로 해석한 겁니다. 십자가는 향유로 해석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일은 행위예술, 전위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행위를 통해 드러낸 사람.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렸던 사람입니다. 주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세례의 예식을 통해 공적으로 알렸던 사람, 주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anointed, 영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예식을 통해 증거하면서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알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니었습니까? 마리아도 이처럼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클라이맥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름 부음의 행위를 통해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기름 붓는 행위를 통해 외친 것입니다. 이분이 앞으로 걸어갈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향유를 부어 행위로 묵묵히 증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구약의 본문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을 보면 제사장에게 부어서 성별하는 향유. 제사장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그들을 성별하게 하는 향유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사람뿐만 아니라 회막, 증거계, 성막의 기구에 발라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향유, 여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을 바름으로써 이들이 내 제사장이고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행위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별하여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시다라는 성별의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누구기에 예수님에게 성별의 기름을 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역할을 이 작은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못 주겠다라고,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주겠냐고 그렇게 말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세례를 넉넉히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이 여인을 통해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나 마리아가 부은 기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거룩한 예식과 상징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길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언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의 이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었다면 우린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을 향기롭게 증언하겠습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을 증언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몸으로, 삶으로 표현하는 행위 예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헌신이야말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언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은 정선균 선교사 기념 선교관입니다. 정선균 선교관입니다. 정선균 선교사님은 누구실까요? 사실 우리 임원균 목사님이 장신대 총장을 역임한 우리 장영일 목사님과 함께 사랑의 빚을 갚으련다라는 정말 대단한 책을 쓰셨습니다. 저는 이 책은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우들의 필독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남대학교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한 권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정성균 선교사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성균 선교사님은 오늘의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가 된 원래 대전대학 성문과 1학년 재학 중이었던 1964년 4월 5일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부족한 사람이지만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인내를 각오하고 순교의 정신으로 내가 나아가 섬기러 오신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 나도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 그들을 섬겨야 하겠다라고 결심을 적어 놓았어요.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 1964년 4월 5일에 바로 그런 기록을 써놨는데 바로 10년 후인 1974년에 그 기도대로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제가 얼마 전 TV 프로 보니까 부루마블인지 지구마블 세계여행 그런 프로가 있는데 어떤 여행 유튜버가 방글라데시에 갔다 온 거예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지금 봐도 저는 거기 놀러 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행 유튜버는 신기한 곳 찾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신기한 곳 가는 게 좋았을 텐데 저런 데 어떻게 여행을 하지? 근데 지금부터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그때 방글라데시는 더 얼마나 끔찍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나가서 선교를 할 생각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참 대단한 분이셨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1974년에 방글라데시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셨고 결국 그 선교 결과로 추방당하셨고 다시 못 돌아가셨고 그래서 다시 회교권 국가, 인근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들어가셔서 선교하시다가 1984년에
파키스탄에서 순직하신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런 의식으로 온몸을 바쳐 주님께 또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몸을 바쳐 헌신하신 분입니다. 1964년에 기도하시고 74년에 선교사로 나가고 그래서 꼭 10년 만인 1984년에 그 땅에서 선교하다 돌아가시는 위대한 선교사이셨습니다. 죽어가는 병상에서 참 이것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선교사가 아프다 그러면 빨리 본국 교회에서 모셔서 치료를 받게 해줘야 되죠. 좀 더 참아라 기다리라 이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사람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선교사가 가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자녀 교육이나 아니면 의료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나가서 선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코를 무시하다가 결국엔 치료 시기를 놓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근데 죽어가는 병상에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저는 이제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사오니 내 생명을 받아주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 그처럼 정선균 선교사는 그의 몸을 주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삶으로 주님의 삶에,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십자가에 응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며 마리아처럼 또 정성균 선교사님처럼 주님의 발자취에 한 걸음만 더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열렬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였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배신하며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받은 우리들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마리아처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거룩함을 온몸으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